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제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4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네, 지난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여름에 잠시 쉬었던 수요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된 거죠. 네, 수요일에는 우리 박은석 강도사님이 요한일서를 본문으로 해서 연속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 요한이 쓴 교회들을 향해서 쓴 사랑의 서신입니다. 이번 수요일에는 요한일서 5장을 본문으로 해서 또 서로 사랑에 대한 그 설교를 했고요. 또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에서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또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는 서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이제 쭉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 내가 하는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또 이제 생각을 하면서 또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참 지독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지독하다고 하는 말은 좀 부정적인 뜻입니다. 사전적으로 보면은 마음이 무척 앙칼지고 모질다. 그런 뜻인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쓰지는 않죠. 참 독하다. 악착 같다. 끈질기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때, 야, 저 사람 참 지독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참 악착 같은 사랑이 아닌가, 참 끈질긴 사랑이 아닌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또 정의하면 참 지독한 사랑이다. 감정적으로 볼 때 아주 좋은 그 미사역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제 느낌이 지독한 사랑, 이게 저는 확 와닿더라고요. 참 지독한 사랑이구나. 비슷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가 자주 인용하는 송구 중에 하나입니다.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 사도 바울이 정의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 또 다른 맥락에서 지독한 사랑입니다.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니 얼마나 지독합니까? 이 지독한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사랑이야말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다.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다 생각하고 살펴보니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더라.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아주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도 이 사도 요한이 같은 맥락에서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각 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사랑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지요. 자녀는 또 부모를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요한 1서의 전체적인 맥락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9절이야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또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우리에게 밝혀졌다.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놀러 보내신 것이 아니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세상에 보내심 할 때 이 원문을 보면은 목적을 가지고 보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특별한 목적,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특별한 목적,
오늘 본문 10절에서 또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특별한 목적, 그것은 바로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라는 겁니다.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는 거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때 바쳐진 제물, 화목제의 희생 제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려진 바로 그 제물,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케 하는 화목제의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또 기뻐하면서 기꺼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의 희생 제물이 되신 바로 그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제단이에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된 관계가 그곳에서 회복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의 가운데에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때문에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다고 그러죠. 때문에 사랑은 무언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좀 이기적인 그러한 사랑이죠. 돈 때문에 사랑하고, 외모 때문에 사랑하고, 또 혈육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나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양한 이유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때문에 사랑입니다.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랑도 있고 어느 정도 이타적인 사랑도 있지만은, 어떤 동정심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런 거 이타적인 사랑도 있지만 뭔가 이유가 있는 사랑이 때문에 사랑입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전인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얻을 것이 없어도,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는 것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이익이 없어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에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내 혈육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은 꼭 그것 때문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가슴으로 낳은 자식을 또 뜨겁게 사랑하는 또 그런 부모들도 있잖아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사랑.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야, 이유 없어.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조건이 있다면,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익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이익을 채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사랑이 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십자가에 무조건적으로 자기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 내 죄를 속하셨고 그 사랑이 자기 목숨으로 우리의 생명을 바꾸게 하시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심판하시지만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또 성경에서는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이 둘은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이고요, 또 하나는 더 직접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실 뿐만 아니라 서로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소멸시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 당연한 사랑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세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명은 지켜야 할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지켜야 되는 바로 그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에 너희는 예수님의,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넓게는 예수님의 원수된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들까지도 포함합니다. 원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원수를 사랑하였으니 너희 또한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한 설명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사랑의 개념이고요. 또 C.S. 루이스가 또 자기가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또 설명한 사랑의 개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 무언가 좀 아낌없이 주는 그러한 사랑을 스토르케라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 또 스승의, 제자에 대한 스승의 사랑이란 것이죠. 그리고 필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간의 우정, 동성 간에 서로 아껴주는 것을 필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뜨거운 사랑, 아가페가 또 있죠. 그리고 최고의 사랑,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까 말씀드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계명이 아가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 때에 그 사랑 또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사랑합시다 할 때 이 사랑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주고받는 사랑.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당신을 사랑해 줄게. 당신이 50만큼 사랑하니 나도 50만큼 사랑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먼저 사랑을 주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먼저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요, 성도 간의 사랑이요, 교회의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사랑은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을 두죠.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떠한 그 본성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랑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싶은 대상만 또 용서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하면서도 미움이 남아 있습니다. 용서하면서도 증오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러한 것이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 하는 거는요, 우리 스스로가 제한을 둔 그 사랑의 제한을 넘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요청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한을 둔 사랑이 아니라 제한이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사랑하기를 힘쓰자. 그렇게 사랑하는 것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시작해야 되고 또 계속 시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한인교회에 심화하는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식당에 갔더니 식당 벽에 이런 글이 있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더 파고 들어가기를 멈추는 것이다. 아마 서양 격언인 것 같아요. 당신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더 파고 들어가기를 멈추는 거다. 구덩이가 의미하는 것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탐욕이라고 하는 구덩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요거 좀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할 좀 좋지 않은 습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격일 수도 있고 정욕일 수도 있고 불신앙일 수도 있고 나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약한 어떠한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덩이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내가 미움의 구덩이에 빠졌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더 파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막 더 파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미워요.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러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감정을 내가 못 이기니까 어쨌든 나중에 어쨌든 간에 일단 더 미워합니다. 일단 더 화를 냅니다. 더 짜증을 내요. 제가 어제 그런 실수를 했거든요. 좀 굉장히 제가 좀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별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1년에 한두 번 감히 제 아내한테 대둡니다. 어제 그런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고맙게도 또 제 비위를 또 잘 맞춰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새벽에 이제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어제 미안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와버렸습니다. 근데 그래요. 알면서도 계속 그 구덩이를 더 팝니다. 요 미움을 여기서 딱 멈추면 될 것 같은데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생각은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이 더 파고 들어가요. 내 입이 더 파고 들어가요. 내 눈에서 레이저가 계속 쏟아져요. 원망이란 구덩이에 빠지면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더 원망합니다. 원망거리가 막 더 찾아져요. 이 원망거리, 저 원망거리 몽땅 다 합쳐가지고 그 원망이 누구에게 향합니까? 자기에게 향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파고 들어가는 것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는 것을 멈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를 쳐다보는 겁니다. 구덩이 위에서 나를 향해서 손을 뻗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잡고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올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여기에서 꺼내주세요. 일단 내가 여기서 멈추게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꺼내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 미움의 구덩이를 계속 파고요. 원망의 구덩이를 계속 파게 되면은 결국은 누가 다칩니까? 내가 다쳐요. 미워하는 상대보다
나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뭐 그냥 좀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광수가 저한테 아직 참 나이 40 다 된 우리 박광수 씨한테 우리 박광수 씨가 저한테 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 전혀 없지만 제가 광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박광수 씨한테 야, 이 나쁜 놈아, 이 미운 놈아, 제가 쏟아 붓습니까? 안 붓습니다. 엄마나 삼촌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이 속에 뭐예요? 괘씸한 마음만 있죠. 야, 이 나쁜 놈. 그것을 박광수 씨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우리 송진우 전사님이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다치는 건 누구예요? 내가 다치는 겁니다. 미워하는 상대보다 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는 나를 힘들게 하고 깨어진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잡아먹혀요. 그 미움에 내가 잡아먹히는 겁니다. 제가 낙타의 비유와 함께 정말 자주 든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문학자 김기율 교수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중국의 학교에 참석을 했을 때에 베트남 교수를 만났다죠. 베트남 교수를 만났는데 이 베트남 교수는요, 월남 전쟁 때에 자기 가족이 한국군한테 희생을 당한 사람이랍니다. 자기 가족을 잃었으니 얼마나 한국 사람이 믿겠습니까? 그거를 알고 물어봤대요. 한국 사람 밉습니까? 한국 군인들이 밉습니까? 전에는 미웠는데 지금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했더니 자기가 깨달은 게 있는데 사랑보다 힘든 게 미운 겁니다. 미워했더니 자기만 다치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을 봐야 한국 사람한테 욕이라도 하지. 미워하고 또 미워했더니 결국 자기만 계속 죽어가더라.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다. 그래서 사랑하지는 않지만 미워하지도 않게 됐다. 그래서 그분이 했던 그 말이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정말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 사실 그렇잖아요. 나를 잡아먹어요. 내 마음을 잡아먹고 내 건강도 잡아먹고 내 인생도 잡아먹고 나를 파멸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움의 구덩이를 파던 그 손 멈추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움의 구덩이, 원망의 구덩이, 증오의 구덩이, 내가 빠져있는 바로 그런 구덩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서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미움을 멈추고 이 사랑이 시작이 될 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더 풍성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제의 제물이 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평화와 안식, 우리의 영혼의 치유, 이걸 먼저 우리가 얻는 겁니다. 내가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시작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들이 하나하나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사랑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바로 그 기쁨이 삶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 말씀드렸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사랑의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미움을 멈추는 능력을 주시고 증오를 멈추는 능력을 내게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니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미움의 구덩이에서 나오고 저 사람 또한 미움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바로 그 기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도에서 서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할 준비가 됐으니 당신도 나를 사랑할 준비를 해. 이게 서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서로 사랑에 대한 오해예요. 그건 주고받는 사랑,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직 너는 준비가 안 됐을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먼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랑의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났기를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랑함으로써가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이 내가 결코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이 바로 그곳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는 잠시 반주를 해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을 때에 그 첫 자리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의롭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인을 그 못난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실 나와 같은 그 죄인을 또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미움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죄를 지은 죄인이 있습니다. 미움의 구덩이를 파고 있는 내 손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내 스스로는 멈출 수 없는 바로 그것을 멈추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구덩이를 파던 손을 멈추고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복음의 원수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풀리고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주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사랑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혀질 수 있기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특별히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되지 않고 있는 그 관계가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내게 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 주의 손에 저희들이 온전히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능력으로 미움의 구덩이를 파던 우리가 그것을 멈추고 구덩이에서 나와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열매, 참된 안식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밝힐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